오늘 시간에는 에베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및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할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은 영으로 돌이킨 시간이거든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은 혼으로 공부하는 거지만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키는 시간, 영을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을 사용할수록 영은 강화가 되는 것이고 영이 강화가 되는 것은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저도 이 핸드폰을 350만 원짜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부터 했다는 거 있어요. 350만 원짜리 요즘에 폴더 2라고 폴드 2인가 뭐 있어요. 좌우지간 350만 원짜리 줘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영적 세계의 교통이 이룰 수 있도록 그 공통 부모를 우리를 줬다 이 말이에요. 수륙 양용이에요. 우리가 양소륙이에요. 양소륙. 영적인 세계, 천사, 귀신, 하나님도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물질 세계에도 교류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 교류한다고 신령하고 교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쪽에 있는 무당 이 아줌마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하고 교제를 한대. 신령하고. 그 신령이다 뭐예요? 전부 귀신입니다. 귀신 중에서 조금 높은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세력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게 되면 그놈들이 어디 데려가겠어요? 음부에 데려가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다. 죽여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천사가 선한 천사가 있는데 선한 천사도 이 악한 천사하고는 대등한 관계잖아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들 서로 싸워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다 비껴납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왔을 때 맞기도 해요. 가브리엘 오면은 루시퍼가 막 막기도 합니다. 미가엘 와서 막 도와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막을 대상이 없어.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과 내가 교통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당해낼 귀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그것을 제가 지금 차근차근 풀어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이런 영적인 그 전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전사가 되기 위해 할렐루야. 교회의 마지막 7번째 정의가 전사가 되고 투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뭐 커다란 주제예요. 예정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했다는 개인 예정은 없어요. 하나도 그 불축등 자수를 예정했어요. 그 혼인잔치의 비유변은 거기에 안에 들어와서 잔치할 사람인데 누가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라도 오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불축등 다수를 예정해 놓은 것이지 정병진을 예정해 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병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사명을 주고 보낼 때는 그 사람도 천국 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줬기 때문에 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 만고불변의 법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타락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 타락하면 없애버린다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정론에만 어마어마한 이 얘기를 해놨고 뿐만 아니라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했죠. 이 우리 인간에 관한 천사가 아닌 우리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만세전에게
품은 속에서 품은 뜻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다 그 말. 구약의 아브라함도 잘 몰랐어요. 사실 다윗도 잘 모르고 모세도 잘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 탄생 직전까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얘기를 나눴던 루시퍼도 이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지 모르고 있었다 그 말. 왜? 그걸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가는 계획을 가졌다. 할렐루야. 이 예정론 1장에 나오는 3장에 그러한 만세전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거대한 경륜이 우리에게 쓰여 있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속사람 영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를 3장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장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교리적 측면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4장부터는 이제 실생활 이 면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에 대한 실전적 차원에서의 사도적인 교훈들을 거기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있을 때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결국에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4장 16절까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4장 16절까지 못하고 4장 11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섬기라고 주신 5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직분이 어떤 직분이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범위를 조금만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 한번 나가보려고. 맨날 일단 준비는 해가지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아닌가 막 이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범위를 아주 적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했다면 16절까지 끝났으면 우리 17절에 24절 몇 구절 안 되는 거예요. 17세 24절이면 7구절인가요? 8 할렐루야. 수학을 역시 저는 문과를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예뻐해가지고 수학을 잘한 줄 알았어요. 수학 점수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요, 아이고 이놈의 수학이더만요. 이놈의 수학. 이 수학이 보통 그런 게 수투가 있잖아요. 수투. 옛날에 무슨 그 정석인가? 수학의 정석?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전 안 배워서 너무 감사해요. 수학 1만 저를 배웠으니까 문과는 1만 배우고 수학 2는 문이과가 배웠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8구절 오늘 준비를 했는데 8구절 앞에 또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 4구절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적게, 오늘은 아주 범위를 아주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았는데 끝날 시간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12구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것을 잠깐 복습을 조금만 하고 넘어갑니다. 7절부터 넘어가는데요. 7절 4장부터는 이제 실생활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랬죠. 교훈인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일치 하나 되는 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이 마귀는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간질한 자예요. 그래서 이 집도 이렇게 나누고
분열시키면 안 돼요. 교회도 막 분열시키고 나누면 안 돼. 너와 나하고는 뭐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성령을 같이 모시고 있는 이 똑같은 존재,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머리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 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지게 7가지 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은 그 교회의 일치 하나를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그 성도가 어느 정도가 온전케 되냐면 그리스도이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 뭐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일치 하나 됨이라고 한다면은 7절부터 16절까지는 성장, 성숙,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거듭날 때 드디어 영의 세계로 진입을 합니다. 영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나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가상 임신을 해. 가상 임신을. 나는 태어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한 자녀다, 이런 식으로 가상 임신을 하고 열심히 다니니까 결국에 결정적 순간에 나오는 건 뭐예요? 분노, 혈기, 편가르기, 미움, 시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혼내 탁탁 나오는 겁니다. 그 육체에 타락해버린 그 혼이 육체에 붙어가 타락해, 그 본성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돌출되고 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영으로 태어났어도 영에 태어난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영에 태어나서도 영에 속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린아이 나와요. 14절에 어린아이로 딱 나와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7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분배해 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분배해 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합쳐져 가지고 생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따로 떨어져 분배돼서 나왔어요. 가지쳐서. 이것을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머니가 이렇게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낳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낳게 되는데, 그 낳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령으로 들어온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게 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생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라고 불러요. 이 영생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게 될 때, 그 영생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라.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라. 이제 영적 출생을 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출생을 했는데, 영적 출생을 하게 되면 아이가요, 어렸을 때일수록 부모의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이일수록. 좀 크면은 고등학교 너 알아서 해. 대학 나와서 이제 청년 되면 네 알아서 네가 해야지. 좀 30살 되면 야, 너 좀 부모를 이제 좀 공양해라. 할렐루야. 안 하실래요 그렇게? 지네들만 잘 살아도 돼요? 너희들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딸은 벌써 대학 졸업해가지고 말이죠, 치기생사로 치과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매달마다 용돈을 줘요. 엄마에게 용돈, 아빠에게 용돈. 할렐루야. 너희들을 켰는데 말이야, 너희들도 이제 돈 벌면은 부모를 공양해야지. 공식적으로. 그랬더니 열심히 잘합니다. 11조 낼 거 11조 내고, 11조 낼 거 내는 것이고, 부모에게도 11조를 또 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태어나게 되면,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지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릴수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돌봐줘야 돼. 어렸을 때는 머리도 못 들어. 엎어놓으면 뒤집을 줄을 몰라. 그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에다 애 나가서 죽인 사람 많아요. 요즘 새댁들. 고기를 못 뒤집는데 고기를 이불에다가 처박아 놓으니까 이걸 안 돼가지고 죽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머리가 아니면 3분의 1은 될 거야 아마 태어나게 되면. 엄청 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돌봐줘야 돼요. 양육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성장하면 뭘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이 돌보다, 양육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말을 만든 직분이 목사예요.
원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양육하고 돌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생명체들이 자라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 자라는 장소가 어떻게 해야 자랄 수가 있느냐? 이 돌보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젖도 주고 먹이도 주고 똥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청산하는지, 쓰레기는 어떻게 청산하는지, 귀신 쓰레기는 어떻게 청산하는지,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먹는 것인지, 이 구약성경 신약성이 어떻게 양식은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5가지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11절입니다.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올라가심으로 사단에게 포로되는 자를 잡아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는 하늘의 선물을 주시고 이 땅에 새로 생명이 거듭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는 어디요? 선물을 주시는데 직분의 선물을 중심으로 왜 양육을 말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직분을 중심으로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직분을 5가지였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삼으신 게 아니라 주셨다. 디도미 기브입니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셨는데 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목적이 여기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요 사도 바울이 말했을 당시에 정확한 의미를 살아가는 사람은 현대는 없어요. 목사와 교사만 남아 있어요. 그 앞에 3개 직분은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참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 설교 참조하시고 오늘날은 목사와 교사인 직분만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12절에 3가지를 한다. 한 가지를 하는 것이고요. 2가지는 그 한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2가지의 실천적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이 원문을 직역을 했는데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들의 온전함을 향하여 봉사의 일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세움 안으로. 이건 직역입니다. 이건 직역인 이걸 놓고 12절을 우리 성경을 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얼마나 해석을 잘했는지, 그죠? 저기 보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온전함을 향하여 위해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2가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2가지 안으로 목회자는 어찌하든 간에 이 성도들이 2가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온전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가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에이스 인투, 이 2가지 안으로. 하나는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람을 좀 안 부려 먹어요. 죄송합니다. 부린다는 게 조금 이상하네. 잘 안 부려 먹어. 근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성도 화분 작정하십시오. 내가 그러잖아요. 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왜 그럴까요? 온전하게 되려면 헌신이 사역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온전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교회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달랑 왔다 달랑 가게 되면 이 사람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함을 위하여서는 2가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성도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사역 안으로. 사역자가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구경꾼이 아니다 그 말이 더 이상. 내 교회고 내가 속한 공동체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2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세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약한 부분은 좀 얼러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이끌어주고 이런 식의 하는 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방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 때에 이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케 되는 일이 누가 하느냐니까?
목사와 교사가 한다. 그 양육자가 한다. 양육자. 그러니까요, 만약에 영적인 부모가 너무 많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말에 상처를 받아요. 참, 그래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이 모유를 줘야 양육을 먹일 수가 있는데, 모유를 줄 만한 음식이 안 나와. 먹은 것도 없어가지고 안 나와. 그냥 남의 것 갖다가 그냥 빌어다가 먹여. 그러면 자기 자식이 건강해지겠죠. 물론 때로는 남의 것도 참조할 필요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양식을 충분히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상태로 잘 만들어서 그 양식을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양식을 먹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건강 어떻게 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이 키가 적었어요. 엄청 적었습니다. 60, 160 그 정도. 160을 못 넘었어요. 150, 우리 할머니들 다 보세요. 150 이렇게 밖에 안 됐다고요. 키가 적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양식을 못 먹으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너무나 먹을 게 많아가지고 키가 뭐 180, 190 그 키가 나가잖아요. 왜? 잘 먹으니까. 영적인 양식을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루트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루트가.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주의 종이에요. 목자의 목자.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양식을 먹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안이 활 열려서 팍팍하는 것이고요. 이거 아니고 이거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성령의 현재성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을 먹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요리된 걸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온전하게. 아까 목사와 교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온전하게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도, 기록된 성경 말씀도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올해도 집사님 시켜가지고 성경 말씀 매일마다 읽을 분량을 제가 정해주잖아요. 성경 말씀 읽어라. 성경 말씀 읽어. 성경 말씀도 읽고 주의 종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온전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성경도 온전케 하는 요인이 된다. 양육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말고 따라하는데 목사가 잘못 얘기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는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이 표준이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일치하면서 그 다음에 목사의 말인데 목사는 그걸 다 그대로 읽어주면 이게 어려운 말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목사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하나만 얘기도 그 순간간에 수많은 레벨들을 얘기해 주므로 이것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뭘 세웠다?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목사는 보통 이제 장년들을 중심한다면 교사는 어린아이 주일학교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양식으로, 물론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다 못하니까 목사와 교사가 이 성도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과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하여 결국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냐, 이것은 봉사회를 기쁨으로 할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을 드릴 때, 요 정도 되어야만이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유만 믿고 주는 것이나 먹고 있으면 아직 온전한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섬길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이때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케 되는 데에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본 말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13절을 먼저 우리 개역 개정파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이에요. 목표 지점은 우리가 온전케 만드는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어떻게 온전한 삶을 이루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룬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네. 아는 것은 지적인 영역이라면 믿는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상당히 다른 영역. 아는 것은 혼적인 영역에 가깝지만 믿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요구하세요. 영적 세계에 우리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믿는 것.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란 게 얼마나 지금 믿고 있느냐. 아는 것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 이것이 하나를 이룬다는 말은 일치하고 통일시킨다 그 말이에요. 원문을. 다시 원문을 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지식과 그리고 믿음의 통일 안으로 도달하기까지 완전한 한 사람 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함의 분량 안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가 목표 지점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 여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일치를, 통일돼야 된다. 일치를 이루어야 돼. 그 일치를 이루게 될 때 이 사람은 성숙하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제가 보니까요,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때 되지만 믿는 분량은 상당히 달라요. 안 믿어요. 병들어서 당신 병들어서 하나님 치유하신다 그러면은 안 믿어. 병원에 가. 약을 먹는다고. 물론 약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있으니까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근본 원인이 저주를 일으키는,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들어와서, 구약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게 약해요. 귀신이 들어오는 게. 구약에는 귀신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었으나 별로 없어요. 신약이 들어와서 대거 집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이 생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귀신들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허락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로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을, 그러니까 손의 것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전지를 못하게 발을 묶어서 갈아버려. 귀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방인들은 더 그래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귀신의 역사는 별로 안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 국가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텐데, 국가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하고 민족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 민족하고 이방인 민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왔어요. 거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하고 믿지, 그래도 우상을 조금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는 그냥 자기네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덤으로 조금씩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늘의 투명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시커멓고 미국은 훤하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지금 제가 귀신 얘기하는 거, 이것을 구약 성경 갖고 다 절대 못 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제가 얘기할 때, 뭐 귀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 완전한 불신자의 계열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많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 그걸 경륜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하나님 아들 알았습니까? 몰랐다니까요. 얼마 전까지 있었어. 천국에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막 대화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막 그런 놈이야 이 마귀가. 그런데도 하나님 아들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희생했는가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에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는 틀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낮추셔서 중보자가 된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도 100%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또 100% 인간이요. 화장실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화장실 안 가신 줄 알았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화장실도 안 가. 너무 귀하신 분이라. 제가 그 고등부 때 교회에 다닐 때 목사님들을 보면 하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니까 하늘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벌써 23년째 목사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늘처럼 보이나요? 그러진 않죠.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너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존경해서 따르는 게 아니거든. 그 믿음이 들어가야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야, 너 기특하다.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목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뭐 하나를 잘하면 뭐 하나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무슨 무식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무슨 그다음에 설교를 잘하고 그다음에 신방을 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상담을 잘하고 다 잘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구제를 막 잘하고 뭐 다 잘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하고 양육시킨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가 누군지, 이분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려고, 죄값을 대신 담당하려고 하나님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죽으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의 아들의 그 낮아지심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것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믿음의 행동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를 낮추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말로 또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정말 믿음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성이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날마다 가는데, 이런 일들을 주의 종이 양육을 하면서 해나간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잘 공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럼 미성숙한 자는 어떤 자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성숙한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서 사역에 봉사도 막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헌금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헌신이 들어갈 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어린아이 미성숙한 자는 어떠냐?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는. 이렇게 요동하고 있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다녀.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유아들로 있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교활함 안에서, 속임수 안에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요동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과 비슷한 것인데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몰라. 어린아이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구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를 믿었어요? 장길자, 육신을 입고 대한민국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이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은 믿는 거예요. 그냥 영이니까 믿는 거라니까요. 대학 교수도 믿어요. 엄청 막 교수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영이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모든 게 그렇게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령을 접하느냐 성령을 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왜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제가 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느냐. 성령을 모르면 귀신, 신령이죠. 무당들이 말하는 그 귀신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제가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론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성령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조그만 교훈에도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그냥 세상 풍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하려면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말씀이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21절 읽습니다. 그 밑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진리가 예수 안에, 오직 진리만을, 거짓은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는 강렬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갈망을 엄청나게 가졌어요. 나는 거짓것 불순물 1% 들어가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리라. 비록 우리 교단이 그렇게 전하지 않고 우리 교단은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해도 나는 성경 말씀을 전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예수님한테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세운 거지. 우리 교단이 저를 절차만을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저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지 않군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당신은 믿지 않군요. 그러고 있어요. 저한테. 뭐요? 당신 그런 신학자보다 더 뛰어나?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정병진 목사님 성경 몇 장 몇 절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믿지 않군요. 그럼 저는 100% 받아들여요. 100% 받아들인다고. 성경 얘기는 안 해. 남들이 이렇게 했는데 교리를, 왜 칼빈의 교리를 안 따라갑니까? 왜 웨슬리안 교리를 안 따라갑니까? 물어봐. 교리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 교리는 인간이 만드는, 성경을 가지고 만드는, 잘못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따라가야 돼.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 이 열망이 가득 있고 귀신과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분별력,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원문으로 정확히 알아가면서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게 거짓이구나 라는 걸 분별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계열에 뭐가 지금 잘못되었는지, 안식일 계열에 나와서 지금 안식일 계열의 그 대표 주자가 돌아가셨어요. 대한민국의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밑에 사람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돼가지고 다 가서 이제 퍼뜨려서 지금 막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한 50% 여기에 빠졌다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책자를 계속 저도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나. 방언을 귀신 신나나까 몽소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겠죠.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어떤 하나는 알아도 다 알지 못해요. 이단들은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속지 말아야 돼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 이제 적극적인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수준까지 돼야 된다. 사랑 안에서 사랑 희생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알레듀오거든요. 알레듀오.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것을 말한다는 의미는 조금 희석이 되는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또 우리가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5절 시작.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안으로 자라게 하자.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까지 우리가 자라서 점점 양육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자라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런 거예요. 진리를. 성경은 말이 내 말이 너에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들을 때 영이 팍팍팍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섞여있는 불순물을 듣게 될 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처음에는 시작은 별로 아니어도 하게 되면 장길자 하나님을 믿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여자가 없냐 이거요. 어떻게 여자가 없느냐. 에? 어떻게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요? 아들 있냐 이거 아들 있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있냐. 당연히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지. 뭐 논리는 그런 것 같아. 그냥 들어보면 이거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단 한 사람도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다 속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버리니까 그 영적 존재라는 게 그거예요.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으려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찾고자 열망을 해야 돼. 오직. 그래서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진리가 아닌 걸 붙들잖아요. 진리란 말은 다른 말로 참이라는 거예요. 참. 진짜.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그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분을 붙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결합돼서 같이 도와가면서 하자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아요. 서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잘못될 수 있어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 양육되어지고 교제를 나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말씀을 또 함께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에게서부터 모든 몸이 모든 마디에 충분한 공급을 통하여 함께 잘 연결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함께 결합되고 있으면서 각각의 지체의 분량 안에서 역사를 따라서 그 몸의 자람을 행하고 있다.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의 세움 안으로. 여기 보니까요, 서로 연결.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나가.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안 믿고 있거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믿어. 이 교제가 안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 자기는 옳대. 그냥 자기는 이것이 옳대. 당신은 틀렸으니까 난 안 받아들이고 나 이걸. 다른 사람은 다 그거 옳다고, 자기는 아니래. 이렇게 가버려. 어떻게 해요?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제가 잘 안 일어나는데 교제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교회죠. 지금은 비정상. 그래서 혼자 자기만의 생각으로 빠져버릴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으로 엄청 빠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왜? 인터넷에 엄청난 자료를 이단이 배포를 하잖아요. 심지어 저기까지 보내와요. 목사님 저기까지. 이거 빠져버린다고. 잘못돼가지고. 우리들은 참 그 정통하고 참 제대로 진리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이루어서 참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인데요. 주여 오늘은 반드시 끝내리라. 이렇게 간단히 끝냅시다. 오늘은. 17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17절부터 24절까지 핵심은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어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보자 한다면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 실천적인 부분에는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에 대한 실천적 차원에서의 사도적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까 가운데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연합 일치와 성장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계속 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 원리의 새 생활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입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 다음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 다음에 영적인 그 존재들의 공격을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생활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게,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는 지금까 배웠어요. 원리는 배웠지만 이것이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17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상태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죠.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뭐 이건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되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운 말도 좀 돼 있는데 좌우지간 이방인들의 과거에 방탕하고 무지해서 그냥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이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원문을 한번 또 그러면 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방인들 역시 그들의 이성의 헛됨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더 이상 계속 걸어가지 말자. 그들이 생각에서 이미 어두운 채 있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멀리 떠난 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주의하지 않아요.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주의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막 주입시키려고 해요. 당신 틀렸다고.
제가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 생명이 지금 이게 잘하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있긴 있어. 예수 믿어서 있긴 있어. 근데 그 생명을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에 생명의 특징을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영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영 말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서면 생명은 생명 활동이니까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이 생명이 이런 것이 생명의 활동이고 이것이 성령의 활동이구나. 그걸 통해서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펄렁거리를 통하여 바람이 있는 걸 알듯이 성령이 몰라. 어디서 와서 어디 앉아. 거듭난 것도 잘 모른다 그랬다. 아무런 모르지나. 그러나 펄럭이고 그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사단 마귀는 사망입니다. 그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망의 느낌을 받게 돼요. 주일날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생명에 떠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19절 또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19절 시작. 그들은 이미 무감각하게 된 채,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으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방탕에 넘겨주었다. 모든 불결함의 일을 위하여 탐욕 안에서, 자신의 탐욕 안에서 불결함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도 몰라. 무지하고 완고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야. 이것이 세상의 옛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20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그 너희들에게 내가 그래 안 가르쳤다고요. 내가 너희들 그래 왜 그렇게 계속 가려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행해야 할 생활 방식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계속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원문을 또 봅니다. 원문을 20에서 21절인데 지나갔네요. 21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현재 있는 것 같이 만일 적어도 너희가 그분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역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이다 이거예요. 진리 안에, 예수만이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 계속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체의 소원을 그렇게 혼을 따라서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에 부터 24절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 절 한 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옷 입고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벗어버려야 돼. 뭘 벗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병에서 고치를 받으려면 병균은 받고 보내야 되고요. 생명의 능력은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항상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의 영. 이 영 중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그 영 쪽이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주의 말 진리를 찾아서만 가려고 하는 이 생각으로 점철되어야 할 때만이 옛 것은 계속 벗어버릴 수가 있고 새 것은 입을 수가 있어요. 새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옛 것은 옛날 죄된 본성 마귀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벗어버려야 돼. 귀신도 쫓아버려야 되고 그냥 죄 본성도 계속 벗어버려야 돼. 이거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새롭게 될, 심령이란 말은 원문에 지게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 같잖아요. 뭐 벗어버리고 입으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입으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마귀야, 마귀 것이야 이거예요. 귀신이야, 귀신이고 내 거 아니었어. 벗어버려야지. 내 거 아니. 만약에 벗지 못하고 내 몸이었다면 벗어버리라 얘기 안 하겠죠.
이것을 얼마든지 퇴출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입으라 받은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 생명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생명 원래 안 줬습니다. 하나님이 안 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 하늘과 길이 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막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마귀로부터 있는 것은 계속 보내야 돼. 계속 보내. 그 다음에 하나님도 오는 것은 계속 받아들여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 틀렸구나. 그럼 빨리 보내야 돼. 그런데 아니야, 그건 맞을 거야. 우리 목사님이 틀렸어. 이게 내 생각이 맞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귀로부터 벗어버려야 돼. 빨리 벗어버려야 돼. 이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계속 받아들여.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 22절을 직역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 22절 시작. 너희는 속임의 욕망들을 따라서 이미 파멸당하고 썩음을 당하고 있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있는 옛사람을 단번에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벗어버리라. 여기에 중간태인데요. 헬라어만 있는 벗어버리라는 동사가 동사, 부정사, 과거 중간태예요.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이 말이고요.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이것이 과거이고, 그 다음에 중간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예요. 너 자신이 성숙하게 되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되려면은 스스로 이것을 결단을 자기 중심에 많이 해야 된다고. 중간태를 쓴 것은 능동태, 수동태만 있다. 영어는 능동태, 수동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 귀신을, 쓰레기를 계속 버려버리고 귀신이 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옛생활의 그 방식을 계속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유혹이 아니라 원문은 속이면, 속이는 욕망, 이런 것을 따라서 파멸당하고 있는 현재 파멸당하고 있는 이전에 그런 파멸당하게 하는 이런 그 이전의 생활 방식들을 빨리빨리 벗어버릴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뭘 벗어버리냐면 결국에 그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 아시겠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갔던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인데 그런 거, 육체, 욕망, 속임수, 뭐 권력, 쾌락, 뭐 돈, 명예, 이게 영원하지 않는 거, 영에 속하지 않는 거, 이 땅에만 있는 거, 이런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 옛사람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만 썼어요. 옛사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3번 딱 썼습니다. 3번. 자, 로마서 6장을 볼까요? 옛사람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원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즉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못 박을 사람이에요. 죄된 본성을 따라 죄의 종으로 늘 살았던 나 자신, 옛날 나 자아예요, 자아. 근데 예수 믿어도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습관이 계속 생활 방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음에 넘겨야 된다 그예요. 내가 옛날에 쾌락에 욕심이 많이 있어 음란한 생각이 들면은 너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시체가 음란한 거 봤니? 혈기가 올라와. 야, 너 죽었잖아. 시체가 화내는 거 봤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늘 생각의 영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너 죽었잖아. 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음에 넘기울 때 우리는 옛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다.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축소판입니다.
애기 에베소서예요. 골로새서는 똑같습니다. 구조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골로새서는 뭐라고요? 애기 에베소서, 미니 에베소서. 저쪽은 라지 미니예요, 미니. 골로새서를 확대하면 에베소서가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똑같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골로새 또 하겠습니다만 3장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 나왔으니까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겠죠. 자신을 창조하셨던 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건 아까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것의 새 사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여기 보면은 지식이 온전한 지식, 에피가 붙었어요. 온전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 온전한 지식, 불순물이 섞여 있는 지식을 버리고 온전한 지식 안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옷 입는 거예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왔어. 원문이 아니라 에베소 돌아왔어.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하겠죠. 결국에 골로새 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의의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을 합쳐놨어요. 그래서 의의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이죠.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하나님과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 의에다가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바른 것이고 절대 틀리지 않은 것이고 참인 거예요. 이 진리의 그 다음에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죄하고 불순물이 전혀 안 섞이는 것을 거룩함이라, 구별된 것을 거룩함이라는데,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버리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진리만을 추구하고 의로움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3절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너희의 이성의, 원문을 지게 합니다. 심령이 아니에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이성의 영에게 새롭게 되어지도록. 이성의 영이, 내가 이성의 영 가운데 이성적인 영역, 이성적이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늘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돼. 정신줄을 자꾸 붙잡고 이것이 늘 새롭게 되도록 해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은 자꾸 귀신은 내보내야 돼. 회개해서 보내고, 죄된 본성도 보내고, 죄된 생각도 보내고, 탐욕과 음란한 이거 다 보내야 돼. 혈기 분노도 보내고, 계속 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도 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생활 면에서도 성숙한 자라는 남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숙함이 어느 단계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활 면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줄을 꼭 붙잡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